오늘 정료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68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정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면서 순환주일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종려주일 하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입성하시는 굉장히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환하고 또 막 승리하고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또 한편으로는 순환주일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좀 더 깊게 또 분명하게 알아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를 주고 또 왜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나귀를 타고 오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의 마무리하는 시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사실은 예루살렘 성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그리고 특별히 제자들도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겉옷을 벗고 주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약 200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합니다. 굉장한 숫자지요. 200만 명이라는 게 별로 실감이 안 되겠지만 정확하게는 한 270만 명이라고 요세푸스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지요. 그들이 다 예수님을 보시면서 저분이 정말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일 것이다. 그래? 정말이야? 그리고 서로 보려고 앞을 다투어 나갔겠죠. 그러면서 메시아를 보면서 이스라엘 왕이시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십시오라는 외침을 외쳤던 것이 종려주일의 기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면서 왜 주님이 그렇게 오셔야 했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새겨보는 것이죠.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이튿날, 그러니까 베다니 마리아의 집에서 향유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를 보고 그 사건이 있은 뒤에 이튿날 명절은 유월절을 얘기합니다. 유월절에 큰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었다 그러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그 많은 군중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그 사진들을 적어놓은 거지만은 아이들도 잃어버리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정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지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복음서에 이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중요한 사건이니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에만 정려나무 가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통독을 하니까 다 비교해 보니까 잘 알겠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왜 종려나무 가지라고 기록해 놨을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다른 이들이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흔드는 게 아니라 길에 폈다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들에서 벤 나뭇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은 이런 정려나무 잎성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은 나뭇가지를 뱄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정려나무 가지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관점이 좀 다른,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지만 요한복음은 관점이 좀 다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적인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독수리 복음, 위에서 영적인 복음으로 바라본다, 옆에서 보고 밑에서 보고 이런 차원이 아닌 공간 복음으로 우리가 바라보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좀 특별한 영적인 부분의 의미들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를 기적인 측면에서 많이 보고 순서도 좀 틀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려나무라는 가지를 뚜렷하게 기록한 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종려나무 가지는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요긴하고, 또 그들의 그 종려나무를 바라보는 그 어떤 이미지는 풍요, 다산, 그리고 올곧게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성전에도, 에스겔 성전에 반드시 종려나무 가지를 그려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굉장히 좋아하셨는지 종려나무 가지를 성전 벽에 다 그리게끔 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오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맞이했다라는 기사를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거죠. 이 종려나무는요, 화재가 나고 이렇게 강원도에 지금 화재가 많이 막 났듯이 다 타버려도 이 종려나무 가지에는 또 새순이 나오고 금방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다 죽어 있는 것 같은데 살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무로 종려나무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구원과 승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표현이, 저는 틀린 표현이 아니라 굉장히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분명하게 이 종려나무 가지에 대한 의미를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아무래도 이분이 우리 역사 가운데 많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인물들이 등장했지만은 이분이 바로 그분이었나? 라고 여기는 군중들이 이제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오병이의 기적,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 메시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외침으로써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게 하신 목적이 군중들이 원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군중들이 원했던 것은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로마의 압제 가운데 힘들어 못 살겠으니까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해방시킬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이죠.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예전에 이스라엘이 잠깐 동안 해방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 마카비와 같은 자가 예수님처럼 되어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에는 그런 군중의 기대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봤지만 이 종려나무,
여리고 성읍을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그래요. 여리고에 굉장히 종려나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종려나무가 이렇게 탁 있으면 야자수처럼 되어 있는 나무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열매들이 많이 맺혀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꼭 꿀에 절인 대추 같은 맛이 나요. 말리면은 그래서 식용 대용으로도 먹고 간식으로도 먹는 아주 요긴한 건데, 이 종려나무라는 말이 타마르입니다. 타마르. 이걸 한글로 번역을 해놓으면 다말입니다. 다말. 여러분, 다말이 누굽니까? 창세기 38장에서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갑자기 다말이 등장하잖아요. 유다의 며느리, 시아버지와 숨겨가지고 자기가 기생인 것처럼 해서 시아버지와 이렇게 하룻밤을 같이 잠으로 인해서 그 유다의 자손의 대를 이었던 그 다말. 다말이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이 다말이라는 말이 종려나무라는 말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이 종려나무 가지 안에는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진정한 구원과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그리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어를 배웠으니까 이 타마르라는 단어를 자세히 보면은요, 타부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타부. 그 다음에 맴은 물, 말씀, 이런 의미가 들어있죠. 물, 말씀, 맴. 그 다음에 레쉬는 사람 머리, 시초, 첫째. 그래서 베레시트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걸 상형자로 그대로 해석해 보면은 이 타마르, 종려나무라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이 종려, 타마르의 말 가운데는 함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 히브리 글자를 모르면 이걸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십자가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 그냥 외국 원수가 왔을 때 총체를 흔들고 국기를 흔들고 환영한다라는 차원보다는 이 의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승리를 가져다, 그것도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이 종려나무, 종려주일의 의미를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종려나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새롭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새로운 지체들, 새로운 피조물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우리가 올바르다는 게 아니라 관계 안에서 릴레이션십이 돼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버린 자들이니까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그래서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똑바로 서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똑바로 세우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종려나무는 늘 하늘을 향해 손을 뻗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늘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고 올곧게 서 있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종려나무같이 의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듭난 자라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흔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맞이하면서 형식적이고 또 자기 만족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이 종려나무를 흔든다면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고 흔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종려주일에 이런 의미를 잘 새기고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세워져 가는 세움교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움교회는 종려나무 가지와 굉장히 연관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워지는 존재들이니까. 그리고 또 종려나무는 중요한 게 하나, 아까 얘기했던 열매에 참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냐면 이 본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오늘 제가 적진 않았지만 명절에 예배하러 헬라인 몇 사람이 올라옵니다. 이제 이 사건 다음에 헬라인 몇 사람이 20절에 보면은 나오지요. 21절에 보면은 예수를 뵙자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게 그냥 하나 떨어져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지만은 이 사건과 연결해서 종려나무라는 것이 흔든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 걸어가는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되어져서 땅에 떨어져 죽는 삶을 살아야 많은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 종려나무 가지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만을 위하고 내 목표를 위해 삶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녹아지고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우리가 본받고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우리 자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것. 결과적으로 이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지만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승리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과 말씀으로 거듭난 것과 세워지는 의미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속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우리가 14만 4천 명들이 많은 허다한, 이건 14만 4천 명이 아니라 허다한 무리를 얘기하죠.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을 찬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이 찬양을 뒤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뭘 들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요한은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종려나무 가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가로새겨져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감격의 표현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고백이 이 시간에도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의미들을 깊이 되새기면서 마음 안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막 즐거워가지고 막 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호시아나라는 뜻인데요. 이제 구원하소서.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 말을 유대인들은 다 아니까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뜻에 대해서는 우리 성경원 아이들이나 기독교 학교 아이들한테 한번 길을 지나가다 호산나가 무슨 뜻이야 물어보면 다 압니다.
제가 어제 금요일 날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한테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당연히 모를 줄 알고 물어봤더니 이제 구원하소서,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라고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애들 수준이 이 정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죠. 들어도 잊어버리니까. 그러나 정말 구원해 달라는, 이게 호세아, 여호수아, 이사야 다 이 구원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의 외침이 정말 주님,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라는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는 것이죠. 당신은 왕이니까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에서, 정치적 압박, 경제적 압박에서 해발시킬 분이 바로 당신이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왜? 기적도 베풀고 또 많은 병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들 행하니까 그렇게 해주실 분이시잖아요 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 세상적인 구원과 어찌 보면은 복을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가운데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십자가와 상관없이 우리들이 외치는 고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정치적 상황에서, 이 전쟁에서 우리 구원해 달라는 고백들이, 저는 나쁜 고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고백 이전에 무엇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늘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면 우리나라를 좀 부강하고 살려주고 뭐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기대감을 늘 갖습니다. 민주정부가 들었으면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들이 다 이렇게 왔었지만은 어느 거 하나 우리 기대를 만족시킨 적이 있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빨갱이가 된다. 그럼 빨갱이가 되나요? 그리고 또 망하나요? 또 우리나라가 막 잘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니까 그냥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하죠. 정치자들이, 지도자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들은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냥 자기들 욕심 안에 늘 갇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일들,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자기 욕망을 채우는 우리와 같은 자들이에요. 별 기대를 할 게 없어요. 나폴레옹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가진지 아세요? 베토벤은요, 막 그를 황제라고 칭송했어요. 영웅. 나폴레옹을 통해서. 작곡도 하고. 그러다가 저 사람이 아니네. 그리고 장송곡으로 바꿔버려요. 장송.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저 우리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킬 그런 지도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문열의 소설 칼레파타 칼라, 절대 좋은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을 이루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긍휼히 여겨달라고 지도자를 위해서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냥 그래도 선하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됐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이지요. 이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이 되고 그걸 해서는 안 되죠. 그런 이 사람이 돼서 우리나라를 부강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외치는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압박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이 가난에서, 이 사회 구조에서, 이 부동산에서, 이 이데올로기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라고 외쳤지만은 그게 되어질 것 같냐고.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것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저 우리의 죄의 연약함 가운데,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 가운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소망을 주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종료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시편 18편의 것은 분명히 보세요. 27절에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이 말이 뭐냐면 도피성 알죠? 도피성. 고의로 살인하는 자들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다 죄인이고 살인자고 다 도둑놈이고 다 그렇다라는 거죠. 사기꾼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스스로 자기 만족과 자기의 목적을 탈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으니까 전부 다 남을 죽이고 이겨야지만이 승리하니까 다 살인자라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그래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신 게 도피성 아닙니까? 그 도피성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만이 그 안에서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살아날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단불을 붙잡고 우리 구원해 주셔서 이거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 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라고 제단불을 붙잡는 것입니다. 돈을 벌게 해주고 사업 성공을 위해서 호산나 외치는 것은 유대인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미랄이 썩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썩어야,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야 영생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됨을 위하여서 참된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우리는 호산나를 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로 알고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진짜 참된 구원과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이 뭔지를 잘 알고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종려나무 가지를 통하여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저도 걷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종려나무 가지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그럼 어린 나귀를 타셨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14절, 15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고 얘기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입성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뭐 솔로몬도 나귀를 탔고 또 그 사사들 압돈 뭐 이런 자녀들이 다 나귀를 탔던 것을 보면은 나귀도 왕이 탈 수 있는 뭐 겸손해서 타는 게 아니라 막 말도 전쟁 시에는 말을 타고 평시에는 나귀를 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나귀를 타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스가랴의 말처럼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 그러니까 그 겸손이 보통 우리가 이해하기는 성품적인 겸손으로 이해하죠. 그래서 주님은 세단을 탈 수도 있고 기가 막힌 차를 탈 수도 있지만은 그냥 낮아진 자세로 겸손해져서 티코를 타고, 요즘 티코가 나오지도 않지만 제가 이제 어느 차를 얘기하면 괜히 그럴까봐 요즘 나오지 않는 차로 얘기를 한 겁니다. 경차를 타고 있으면 무시한다 그럴까봐 좀 그런 건데, 나는 그런 차를 타고 가니까 나는 겸손한 자다, 이런 모양으로 설명을 해서 제가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좋은 차 타지 말고 티코 타세요라고 제가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정말 그런 의미일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이 나귀 새끼를 가져오게 하는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서 어디에서 가져오라 그러냐면은 마을에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그래요. 나귀는 사람이 많이 타서 질이 들어야
안전해요. 그런데 타지도 않는 나귀 새끼를 탄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불편하겠죠. 얘들이 타는 건데 어린 나귀를 타는 이유가 뭘까?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는 소, 이걸 드려야 돼요. 멍에를 맨 소는 안 돼요. 제물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이미 인간에게 사용됐기 때문에. 그런데 사용되지 않는 나귀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표현이 이 어린 나귀를 타는 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냥 겸손한 차원이 아니라 벌써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올려놓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기 위해서 나는 이 나귀를 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나귀라는 하모르라는 말이요, 나귀예요. 하모르. 이 디나 세겜의 주장 하몰 나오죠. 하몰이 바로 붉다라는 뜻이에요. 하마르에서 유래된 말인데 붉다라는 뜻이, 기억해 보세요. 삼손이 나귀 톡비로 1000명을 죽인 사건도 우리가 알고 있고, 나귀가 발람을 통해서 나귀가 말을 하는 경우도 우리가 보잖아요. 나귀에 관한 얘기를 하자면 또 1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오늘은 예수님이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를 타신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을 보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 볼 때는 저게 뭐야? 애들 장난이네? 저 사람이 뭐 메시아라고? 이렇게 여길 수 있게끔 초라한 모습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 장군이 개선할 때는 말과 수많은 마차와 또 화려한 깃발과 막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자세로 들어오는데 저거 보니까 별볼 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경도 안 쓰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들어왔다면 아마 로마가 굉장히 긴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동네 사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오니까 별 신경을 안 썼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보여진다라고 해석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보다는 더 이 나귀에 관한 부분이 창세기에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은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잖아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장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우리가 유다의 축복의 내용들을 볼 때 이 부분을 사실을 놓치는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유심히 보시면 유다에게 유언을 하는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즉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메시아의 유업이 유다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메시아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대요.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리고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고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 포도즙은요, 영어로 보면 blood of grapes야. 그러니까 포도의 피에 빤다라는 거죠. 이 말을 우리가 좀 잘 보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세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있는데 나귀가 포도나무에 매여 있어요. 상상이 되세요? 포도나무와 예수님이 나귀와 하나가 되어져 있죠. 지금 나귀로 올라타신 이유를 지금 창세기 가운데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피로 자신의 옷을 빠는 사람으로 오신다고 얘기합니다. 참 신기하죠. 이 포도나무에 매여 있는 나귀는 다른 말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모습은 그리고 자신의 피를, 자신의 옷을 붉게, 하마르, 나귀처럼 붉게 만들어 버리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종려나무의 의미를 더 깊게 깨닫는 것인데, 뭐야 나귀 타는 게 왜 십자가와 연결돼?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우리가 못 찾는 거죠. 성경에서 주시는 주님의 그 의도를. 그래서 그냥 겸손해서 나귀 탔다 이렇게만 얘기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이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하게 이루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바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이 말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있는 말씀을 한 말씀으로 딱, 보라 너의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 한 말로 한 거죠. 이 긴 말을 스가랴서에서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겸손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성품적인 겸손이 아니에요. 제가 겸손해서 좀 저 사람은 자리도 양보하고 좀 온유하고 막 되게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런데 이 아나와 겸손이라는 말은 탑베이노우라는 말에서 이 헬라어로 나오는 말인데, 낮게 하다, 평탄케 하다, 천하게 하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말은 굴욕감을 느낄 정도로 철저히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말이. 이 말이 쓰여진 신약의 말들은 가난한 자, 공궁한 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두라라는 말씀 가운데 있는 말에서 다 아나와 탑베이노우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말을 우리는 그냥 겸양지덕처럼 그런 생각이 아니라, 교만의 반대말이 아니라, 이 겸손이라는 말은 온유하다라는 말과 유사한데, 온유가 그냥 온순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라는 말 가운데에서 이 곧부리에 코가 끼어져 있는 뜻이 온유라는 말과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듯이 철저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로서 나귀 새끼를 타는 거예요. 이 말은 철저히 십자가 안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본인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겸손으로 표현된 거죠. 그걸 그냥 그게 그건 것 같기도 하지만은 좀 구분이 돼요. 이건 굉장히 자기 부인의 삶을 철저히 이루어서 하나님 뜻에 온전히 맞춰져 있는 삶의 모습이 나귀를 타신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귀를 타신 목적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십자가의 의미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아까 스가랴서에 제가 안 읽었던 부분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에 이르고 유프라tes 땅 끝까지 이르리다 라고 했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은, 지금 나귀를 타시는데 에브라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유다를 하나님께서 다 무장해제시키겠다. 전 세계를 다 무장해시겠다. 뭘 타고?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여서 공의로우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일을 하려면은 군중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핵무장을 하고 정말로 어마어마한 무기를 들고 이 정도 해야 무장해제를 시킬 수 있는데, 나는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포도나무에 매여 있는 그 나귀를 타고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라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방에게 화평이 전해지는데
어떤 걸로 하느냐? 내가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신 뜻 가운데 십자가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놓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겠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내용, 이 한 절이 그 내용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힘을 과시하는 세상의 많은 왕들처럼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의 힘을 얻어가지고 이 세상의 능력으로 힘있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힘을 가지고 이것들이 까불어 감히 이렇게 행했던 그런 모든 힘의 논리를 가지고 제국주의 그렇게 행했던 모든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전혀 힘과는 상관없이 가장 연약하고 십자가를 지는 모습, 미련한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고백이 이 종려나무 가지 나귀를 타신 목적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된 겸손, 평화, 진정한 힘은요, 이런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안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칼과 창이 아닌 겸손과 언약의 피로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방법을 이용한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고, 그 백마도 한 마리가 아니라 수천 마리의 백마를 타고 오셔야 될 것입니다. 마치 러시아들이 탱크를 몰고 수많은 좋은 무기들을 가지고 핵무기 가방을 들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나귀를 타셔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이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우리의 것들을 원하잖아요. 우리의 힘을 원하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내 돈이 있으면,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내가 좀 더 교회 일을 행할 텐데, 내가 뭔가를 행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내가 더 기도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십자가를 붙드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유대인들에게 거리끼게 보이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그렇지만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나귀를 탄 모습은 그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은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을, 이번 주에 십자가의 모습을 계속 다시 십자가로 우리가 점검을 할 텐데요. 볼 때는 너무 허망한 거예요.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런 극악무도한 죄인이 걸린 십자가를 우리가 구원으로 본다니, 저분이 메시아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은 지혜를, 비밀을 숨겨놓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좀 더 좋은 거 주세요. 하필 저에게 주시는 게 새끼 낙입니까? 이런 건 말고요. 그래도 새끼 낙이보다 좀 나은 좀 중형차를 주세요. 이왕이면 고급 외제 세단은 아닐망정 그래도 중형차라도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나귀 새끼만 보내세요. 이건 뭐 이렇게.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바보같이 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볼 때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많아요. 왜 저기 학벌과 자기 재산을 다 퍼주고 최춘선 할아버지처럼 그 많은 땅들을 다 나눠주고 지하철에서 그거 나눠주고 있는 것인가? 우리 그렇게 여길 수 있잖아요.
왜 저 선교사는 다 버리고 저 외지에 가서 저렇게 고생하고 지내는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바보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바보가 이 땅에 많이 있어야 돼요. 정말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이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진짜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세상에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부러워하고 저렇게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지,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철저히 하나님 뜻에만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이 종료주일에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아직까지 그렇던 외식과 헛허례, 허망한 것들을 바라보는 그 겉옷을 다 벗어버려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온 마음으로 진정한 종려나무 가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주님을 우리가 온 몸으로 맞이하면서 주님, 저희도 그 길을 걷겠습니다. 세상의 힘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묵묵히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세움 지체들, 그래서 진정한 호산나가 올려지는 고백이 이 한 주간에도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